아동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데르센은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특히 그는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폐쇄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고,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자 이렇게 인형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연극 배우가 되고자 14살 때 혈혈단신으로 수도인 코펜하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가수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고, 또 무용수가 되려고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작가에 도전하려고 작품을 보냈지만 맞춤법조차 틀린 그런 무식한 사람의 원고는 출판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글을 썼지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실현당한 자신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는 인어공주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리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후에 다리 밑에서 울었던 이야기는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로, 그리고 친구 하나 없이 인형과 이렇게 상상하면서 놀았던 그런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동화로 재탄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데르센은 이외에도 미운 오리 새끼나, 그리고 백조왕자 눈의 여왕, 벌거숭이 임금님, 장난감 병정 등 160여 편의 많은 그런 동화들을 남겼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어쩌면 자신의 그 인생 밑바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동화로, 글로 이렇게 쓰면서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데르센은 수많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노력함으로써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말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자신의 인생이 놓여졌지만 믿음 안에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런 실패를 아름다운 동화로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이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서 애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가, 이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했는데 이 애가가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임종할 경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애곡하는 여인들을 삽니다. 애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북돋우곤 했는데 애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애가는 이미 죽은 자나 이미 멸망한 나라를 위해서 부르던 노래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또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서 부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른 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아직 지금 본문에 보면 아모스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아직 멸망하지도 죽지도 않았는데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지금 완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된 재앙을 통한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애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애가로만 끝났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다시금 살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아모스의 그 애가가 불려지던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 번영기였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던 때, 가장 부흥성장한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꽃을 꺾어서 이 물병에 꽂아두는 것과 그런 같은 이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풍기며 가장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는 그런 꽃이라도 그것을 꺾어서 이 꽃병에 꽂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말라 버리고 말죠.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에게 잘려져서 죽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어쩌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굉장히 이렇게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때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비참하고 죽어버린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다 돌파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이 앞선 1절로 3절에서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뿌리가 뽑힌 상태, 이 꽃이 꺾여져 버린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다 이제 너희들은 멸망했다. 꺾여진 그 꽃처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이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예정되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라도 구원받을 방법 무엇일까요? 다 죽어버린 상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다시금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은 구하다, 추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희들과 동행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임박할 진노를 피한 유일하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번 우편의 강도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죽음이 임박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소서라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도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이런 그 죽음이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죽음의 심판이 예정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따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죽음의 사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어둠과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라도 우리는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 간단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도 혹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할 세상의 것들만 그렇게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상 죽음을 향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생명의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무엇보다 먼저 이제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만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로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헬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일찍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노숙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는 매우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베델, 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진을 쳤던 곳이죠.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할례를 받은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곳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의 이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과거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이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 이곳은 그 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종교적인 이런 도시들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들 이렇게 도시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이 남유다 땅에 속했던 그런 그 땅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등 아주 종교적 열성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 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도시로 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도시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이들 도시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는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들이 바로 이들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그 땅에 있는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그 우상도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교 혼합주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장소가 이들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금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 또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워하시는 잘못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족장들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당신의 성소에서만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만 제사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당신의 단일 성소요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렇게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어쩌면 이 제사라는 형식만 남아 있었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로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 안에 있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멈추고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죠. 진실된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고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믿음의 예배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한 그런 예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4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매주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표어처럼 또 매주 고백했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지금 이 시간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속히 잘못된 예배의 이런 습관들 이제 다 끊어버리고 멈추고 이제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셔서 모든 절망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온전히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